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자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 신정국가는 장차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이 신정국가는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빈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씩 다 축출하고 몰아내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점점점 몰아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험난한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지근거리에서 옆에서 평생 따라다니면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이 여호수아는 갖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지도자 모세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따라하고 그 믿음을 보고 그렇게 가는 거죠. 내 옆에, 내 근처에 그런 샘플이 있다고 한다면,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에흐하하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구원하다는 뜻의 이 아이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뜻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헬라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뜻이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가시는 것, 원수 마귀와 싸우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가는 모든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행적과 주님의 행적을 비교하면서 한 주간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새 땅을 향한 첫 번째 출발점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지만 새 땅을 점령하는 첫 출발점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땅을 점령하는 것,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 땅을 점령하는 출발점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치러주신 전쟁이었고,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의 친히 싸워주시는 승리가 여리고성의 전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7 족속을 다 몰아내기까지 7년 전쟁을 하는데, 7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해갈 텐데, 내가 이 전쟁에 친히 이 전쟁은 하나님과 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장차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앞에서 그 전쟁을 치러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모범으로 보여준 것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에 우리가 보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7일째 6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7일째 되어 한 바퀴를 돌고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2바퀴 돌면 좀 금이 가거나 땅이 지축이 흔들리거나, 한 5바퀴 돌면 한 기둥이가 무너지거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징조, 어떤 미동도, 어떤 조짐도,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7바퀴를 다 돌아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외치는 함성을 통해서 성이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임계점. 여러분, 물이 펄펄 끓어서 수증기로 변하는 그 임계점이 몇 도입니까? 100도 아닙니까? 99도까지는 끓을 수는 몰라도 수증기로 변하지 않습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그 순간 100도가 되어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까지 올라가야 기도의 역사와 기적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계점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계점에 올라간 기도인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주지 않으면 내일 들어주실 것이다. 내일 들어주지 않으면 모레 들어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도움의 요청을 닫고 하늘의 소리,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 세상의 도움에 찾아가는 것이 다 닫고 하늘의 소리, 하늘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다는 거죠. 끝까지 말씀과 믿음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마침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치러주신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아이성, 두 번째 전쟁 아이성은 인간이 치르는 전투였습니다. 인간이 치르는 전투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그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의 비참함, 그리고 이 두 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교두보로 삼고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교두보로 삼아 북부 가나안과 남부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아이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먼저 나선 거죠. 아이성 전투는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입니까? 치를 때 완전한 진멸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진멸하기를 마치고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26절에도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 하람이라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이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물체를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제거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납하는 것, 봉헌하는 것을 하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진멸하고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2 단어를 썼습니다. 까도시라는 단어와 하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일상적인 용도, 일상적으로는 용도, 그릇이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일상적인 용도를 분리시켜서 이것을 거룩한 성물로 구별하는 것을 까도시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람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을 철저하게 진멸시켜서 깨끗하게 정리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람이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여 아이성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 그리고 거기 있는 짐승들, 자녀들 다 진멸한 후에 깨끗하게 제거한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아이성 전투에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완전히 제거하여, 진멸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고 제거하고 멸망시켜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진멸하는 게 아닙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깨끗하게 정리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끝까지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이 단창을 제거하지 않았다. 끝까지 들고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29절에 보니까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더라. 돌무더기가 영원한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했다.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수거해서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돌로 딱 묻어버렸다. 그래서 그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어 오늘까지 이르게 했다. 그래서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도보로 삼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이제 다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는 이 지역은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진기이다 그랬습니다.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교도보이기 때문에 마치 초대교회처럼 성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고 새 땅을 점령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소유했고 이방인들이 머물었던 가축과 소유와 그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청산하고 거기에 새로운 교도부로 만든 거죠.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주신 후에 그 초대교회는 정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순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짓이 못 들어오도록, 그 안에 부정한 것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 주님이 초대교회를 세워주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초대교회를 순결하게 보존해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루 종일 무덤에 계십니다. 무덤의 가장 낮은 자리,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죽음의 자리이죠. 더 이상 죽음 밑으로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그것이 죽음의 자리죠.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오늘 4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해가 빛을 열었다.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어둠이 임하였다.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빛이 꺼지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생명의 빛이 소멸하는 순간이 죽음이죠. 인생의 빛이 꺼지는 것, 삶의 우욕이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것,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죽음이죠.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땅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이 죽음이 순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모든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주님이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분리,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진멸,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제거됨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지난 33년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죽음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탈피하는 순간이 죽음입니다. 인간의 몸을 탈피하는 순간, 인간의 몸을 탈피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오늘 말씀 4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비하고 구별하는 하얀 천이었죠. 절대로 인간은 대지상 위에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도록 딱 구별해 놓은 흰 천, 휘장, 그 휘장이 주님의 몸이었거든요. 그 휘장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몸이 찢어짐으로, 인간의 우리 주님이 몸이 완전히 찢어짐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아 모든 사람이 그 길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몸을 찢으셨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로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모든 인간을 자신이 찢긴 그 몸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오신 그 희장을 찢으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다. 인간의 몸을 탈피하는 순간, 여러분, 인간의 몸을 탈피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루 종일 무덤 속에 계시는 이 3일간의 시간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준비되는 순간,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주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무덤 속에 계시는 순간인 거죠. 인간의 몸이 탈피되고 찢어지고 그 안에서 죽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 순간,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다시 헤쳐나오는 그 순간이 부활의 순간인 것처럼 죽음의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우리 주님의 몸이 찢겨지고 우리 주님이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던 그 길은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래로 올라가셨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래로 올라가셨습니다. 모순된 표현이죠. 아래로 내려갔지 위로 올라가지 아래로 올라가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편견, 모든 모순을 뛰어넘어 아래로 올라가신 분이었습니다. 아래로 올라가셨다. 가장 깊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탈피하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 순간, 가장 낮은 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진멸되는 것, 자신의 것이 다 빼앗기는 것에서 매우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이 빼앗기는 것, 내 물질이 빼앗기는 것, 내 건강이 빼앗기는 것, 내 인생이 진멸되는 것, 빼앗기는 것에서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빼앗기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것에 있어서 매우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멸이라는 구별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단절을 통해서, 이 땅의 삶과 단절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 땅으로 들어가고 전혀 다른 새 시대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 마지막 통로가 죽음이요, 우리가 진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 마지막 통로, 새로운 땅, 새 시대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 마지막 통로가 진멸과 죽음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몸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순간입니다. 4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주님의 손에 부탁되는 것,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순간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가장 낮은 길로 걸어가셨지만 그 가장 낮은 길이 천국으로 연결되는 통로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낮은 데로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죠. 끊임없이 우리 낮은 데로 내려가, 낮은 데로 내려갈 때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아래로 올라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